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나 네가 누가 공연히 활용하지 아니하였으니 또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공한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공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도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젖을 바치는 것도 그를 말미암음이라. 그들의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사랑의 외에는 아무 일이든지 아무 공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하는 이웃에게 악행하지 않으니 그러므로서 사랑을 배워주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의 일을 벗고 일찍 속죄시키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귀한 말씀 제목을 그리스도인과 세상.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권세 아래 있어요.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줬는데 동양에서는 천자라고 합니다. 중국에 가면 중국의 황제를 천자, 하늘 천자, 아들 천자, 천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는 왕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왕 또는 황제라고 해요. 중국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황제예요. 최고 권력자예요. 자, 일본에 넘어가면 천황이라 그래요. 하늘 천 땅에 임금 황자를 써요. 하늘의 임금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제일 동생인데 대한민국에서 일본이 생겼는데 이름은 덴노라고 합니다. 덴노. 일본말로 덴노가 왕이요. 덴노. 근데 저 사람들은 다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왕들도 그 천자도 황제도 왕도 대통령도 총리도 도지사도 시장도 군수도 시의회든 도의회든 국가의회든 간에 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소불위로 막 휘두르는 사람들도 우리나라는 5년만 지나면 시민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또 처벌받습니다. 5년 동안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권력을 휘둘러요. 그때는 너무 너무 재밌어요. 근데 딱 끝나고 나면 잘못하고 불법을 하고 탈법을 하면 이제 퇴임 후에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권한은 1절 말씀 보세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권세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정의로운 권세도 있고
또 우리를 박해하는 권세도 있어요. 정치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권도 있고 또 선대하는 정권이 있어요. 둘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는 권세인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적용할까? 그걸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주신 권세, 왕과 뭐 이런 대통령 이런 건 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뭐 얻은 게 아니에요. 거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들은 다 성경에는 스스로 자멸했어요. 하나님께서 치셨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무너뜨려 버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절제하면서 통치해야 돼요. 느부갓네살을 잘 알잖아요. 다니엘을 불러서 키웠던 왕. 그런데 금신상을 만들고 동상을 만들어서 그 신할 광야에서 그날 평지에서 풍랑이 울리고 할 때 절하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신격화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 권세 있는 왕도 두려울 게 없잖아요. 대제국, 바빌론의 대제국의 황제예요. 황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탁 쳐버리며 미쳐버리고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렇게 짐승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때가 되고 깨닫고 돌아오니까 다시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요. 그 권세 많은 그 권력자도 하나님께서 툭 털어버리니까 탁 건드려버리니까 사람이 미쳐버리고 짐승같이 옷을 벗어버리고 풀을 먹고 뭐 그런 다시 광인의 길을 괴인과 광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느부갓네살. 오늘 이 시대도 대통령이나 왕이나 뭐 도지사나 국가의 권력을 가진 분들이 막 휘둘러요. 막 휘두르죠. 누구 앞에 설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권력을 잡을수록 어떻게 선정을 베풀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선을 베풀지 아니하고는 그 권세, 그 정권에서 가져왔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나쁜 것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권세 앞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정형받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시장, 이름, 도지사 명령 앞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행정명령. 신앙에 대해서 막고 이럴 때는 우리가 저항하지만 그 외에 행정명령들이 와요. 그것도 또 우리에게 또 예배를 방해하고 신앙을 또 이렇게 또 금지하는 거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에 대해서 기독교에도 호의적인 기독교를 또 이렇게 너그럽게 보는 그런 정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한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정죄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요? 우리가 로마 시대 때 요걸 거역하다가 황제 숭배를 거역하다가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거 말하다가 다 순교의 제물이 된 거예요. 기독교 300년 동안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로마 시대의 그 황제 10명에 가까운 황제 시대를 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어요. 피를 흘리고 흘렸는데도 목을 자르고 불에 태우고 사자의 굴에 넣고 사자의 밥이 되고 검투사들에게 나와서 막 동물 여러 가지 사람들을 죽이고 동물들에게 죽임다 그런 피극정전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정권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진 권세를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신격화를 위해서 로마의 황제들은 사용했어요. 자기들이 신이잖아요. 살아있는 신. 그러니까 나의 다른 신이 있기 말지니라 하는 1계명, 2계명에 로마의 황제는 이미
자기를 기독교를 반역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어요. 지금 그 로마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 받을 때 로마의 사람들 어떨까요? 야, 우리 죽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자취하리라 스스로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면 우리는 권세 앞에 죽고 선한 일을 하면 다스리는 자들, 권세자들에게 선한 일을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된다. 다스리는 자들, 권력자들에게 선한 일에는 우리에게 너그러운데 악한 일에는 이 다스리는 자들이, 권력자들이 아주 엄격하게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악을 행하면요, 권세자들은 그 사람들을 다 징벌해버려요. 죽여버리든지 그 사람들을 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말입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려. 선을 행하면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언제요? 323년, 320년 지나서 우리나라 밀라노 칙령이 되어가지고 데오도시우스,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어머니 헬레나 테우가 기독교를 관장해서 아들이 황제가 돼요. 동서로마에 통일된 황제가 돼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기독교 이제는 박해하지 말아라. 우리 제국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공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잘 우리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보호해 주는 호의를 가지고 있는 황제들의 다스리는 사람이 오면은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선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선을 베풀죠. 믿음에 대해서 그 시민들을 선을 베푸는 거예요. 반대로 악을 행하면 왕이 베푸는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에 반하는 걸 하면은 가서 그 악한 무리들을 징벌해 버려요. 황제가. 다스리는 자가 이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그래요. 기독교가 제일 많잖아요. 많으니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자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법을 많이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때려 받아들여요. 이 말씀대로 정치인들도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을 거스립니다. 권세를 거스르는 거 하나님을 다시 거스르는 것이다 라면서 막 우리를 협박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성경 말씀 가지고 권세에 복종하려 했지 않느냐?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선한 정권, 믿음의 정권들,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호의를 베풀고 관용하는 이런 정권에게서 우리가 해요. 왜? 기독교를 탄압하지 않으니까. 왜 우리가 권력자들을 위해 대통령과 시장과 도시를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가 신앙을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기독교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도지사를 위해서, 시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실로 그런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 믿음의 삶을 살 때, 전도할 때,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의 삶에 적용할 때 그들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임금이, 대통령이 받았고 또 국가에 주신 다스리는 자들이 받아요. 대부분 많이 순종을 합니다. 다스림을 받습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면 세금을 내고요. 관세금, 우리가 국제에서 뭘 주고받았으면 관세, 무역을 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요. 성경 말씀이 세금을 내라 돼 있어요. 내요. 부가가치세, 무슨 취득세,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금도 나오고. 하여튼 우리가 일단은 사업을 하면 다 세금이 나오고, 취직을 하면 다 세금이 다 나옵니다. 세금을 안 낸다라고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세금을 내야 국가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에 따르라. 인정해라 이 말입니다. 단 선한 것 가지고 달려가라는 거죠. 악을 행하고 우리가 다스림을 받으면요 징치를 받습니다. 귀한 말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손을 베푸는 자니라. 다스리는 자가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베푸는 자가 되는, 선적을 베푸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역대 정권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신앙생활을 볼 때 더 어려울 때가 언젠가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1대 정권, 2대 정권, 3대 대통령, 4대 대통령, 5대 대통령, 우리가 정권이 이렇게 바뀌어져 왔잖아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예배를 어떻게 우리에게 탄압했냐. 이걸 보면서 이 정권이 기독교의 선한 정권이다, 비호감인 정권이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정권이 4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그는 이 말입니다. 선을 베푸는 그 정권, 선한 일을 하는 우리 백성들을 칭찬해 주잖아요.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베풀고,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는 것.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서 보응한다. 이 말. 보응은 응당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칭찬의 반대말은 징계잖아요. 징계, 보응, 징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다스리는 자에게 선정을 베풀지, 선정을 우리 백성이 선정을 베풀지 않으면 도리어 악한 사람은요, 보응해버리는 거예요. 징치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가지가 다 있어. 어떤 때는 우리에게 선정을 베푸는데 호의를 가졌는데, 어떤 때는 막 압력을 가하고 우리에게 보응을 하는 거예요. 보응을. 압력을 넣는다. 압력이 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신앙사는 우리 백성들에게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고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라는 거죠. 만약 우리 신앙에 도전이 오죠, 양심에 따라 해라 이 말입니다.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잘 분별해야죠. 신앙엔 우리 10개 정권들이 많이 이렇게 관용을 베풀어요. 종교 분리, 정교 분리를 하죠. 종교와 정치의 분리인데 간섭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불교나 천주교는 우리 2.5단계 때요. 예배 드리고 예불을 하고 미사 드렸는데 우리만 안 됩니다. 날아왔다니까. 종교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을 가진 분들이 국가가 공평하구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대통령과 도지사와 시장이 우리가 신앙생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선정을 베풀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악을 행하고 우리에게 반대로 오늘 5절 말씀처럼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다.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 이 말입니다. 양심에 따라서. 신앙을 막 박해하고 제약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성경을 배우지 못하게 하고 교회 집회를 멈추게 하고 못하게 하는 때는 양심에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라 이 말이에요. 세금, 국가 세금, 관세를 내라. 우리가 국가에서 사업하고 살아가면은 누구든지 다 세금을 내요. 세금을 내라. 또 무역을 했을 때도 세금을 내라. 국가에 세금 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고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말입니다. 국가에 주시는 그 법, 국가가 원하고 있는 조세에 대해서는 잘 참조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적용해서 세상에서 살 수 있잖아요. 조세도 안 내고 관세도 안 내고 또 뭐 두려워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아니해봐요. 난리가 나죠.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상종도 못하겠어. 우리 일반 백성들로서 사회 일원으로서 사회 구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 기본적인 것도 못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할 건 하고 국민의 의무를 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국가의 의무, 우리 국민의 의무가 많잖아요. 세금의 의무, 국토의 의무, 뭐 여러 가지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하고 그래 우리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국민에서 뭘 하고 국가는 뭐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세금을 내잖아요. 원래도 많이 나왔는데 많이 혜택을 받아요.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계셨어요. 여러분 세금이 나와요. 세금이 나와요. 목사가 아니라도 종교인이 아니라도 우리가 자동차부터 뭘 사면 세금이 그거 다 10%가 들어있어요. 부가세. 등록하면 등록세, 취득세 다 나와요. 소득금 다 내요. 차 움직일 것 자체 기름 넣지요. 뭐 하여튼 세금이 다 있어요. 세금 안 낸다는 거 어떻게 세금을 안 내요? 그런 말이 안 맞잖아요. 근로세 이게 안 나온다 이 말이겠죠. 근로자가 아닙니까? 종교인입니까?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리자면서도 근로자 이게 종교인이에요. 종교 목회자 성직자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세금을 내요. 2년 됐습니다. 2년. 세금을 안 내는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세금을 내요. 목사님들 세금 안 내면 어디 있나요? 세금 내는데 본인들보다 적게 낸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세금 따로 냈어요. 우리나라도 당군, 왕금, 당군은 제사장이고 왕금은 통치자예요. 재정일치세의 그런 지도자예요. 당군, 왕금이. 사울왕 시대의 국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권세가 어떤지. 사사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고요. 다스리는 행정가고요. 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 됐어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세 가지를 다 했어요. 선견자고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왕을 세우는 사사. 예배도 인도해요. 제사장, 선견자 또 행정을 했어요. 통치자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 국민들을 인도하는 지도자 역할을 사사가 했습니다. 특별히 사사라는 직을 있었고요. 또 물론 출애굽에서는 제사장, 아론과 제사장이 아론하고 제사장, 아론하고 모세 이렇게 그 레위 자손들이 이 제사장들이 많이 우리 성결법을 가지고 잘 다스렸어. 근데 거기도 보면은 제사장들이 힘이 있어요. 사사라고 해요. 왕은 아닙니다. 왕은 아닌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로 세웠어요. 사사.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왕을 세웠어요. 똑같이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제정시대, 제사장들이 이렇게 다스렸던 시대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죠? 신구약 중간사에는요, 제사장들이 다스렸어요. 제사장들. 성경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 그 시대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다 막상 권제잖아요. 사내들은 공의 의장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오늘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까? 성경 있는 대로 양심에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권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내게 양심을 주셔가지고 하면 아니라는 것 끝까지 아니라 신앙의 정지를 지켜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주님 앞에 가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요. 세상으로 가라. 좀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 돼요. 정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이하는 사랑 외에는 다른 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10절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걸 악을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은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동포를 원망하지 않고 원수를 갚지 않냐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원하는 사랑,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 그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그것이 제4계명 다시 위에부터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이 바로 그거예요.
이웃사랑, 그것이 용서, 이웃사랑, 사랑, 이웃사랑, 사랑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볼까? 오늘 우리가 이 개념을 분명히 알고, 여기 수많은 말씀, 800여 가지 수많은 말씀이 있어요. 계명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이 있고 세상의 관습이 있고 세상의 윤리가 있지만 거기에 표준을 삼는 게 아니라 표대를 삼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약의 말씀, 신약의 예수님 새 계명을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는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규칙이고 준칙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율법에 수많은 말씀, 39권의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핵심이 예수님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 27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뭐예요? 이웃사랑. 토탈에서 사랑 이렇게 다 연결돼요. 신약에도 하나님 사랑, 구약 하나님께서 주신 신구약의 사랑이 모든 것이 예수님 주신 메시아를 예비하시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 약속이 딱 성취된 거지 성경입니다. 사랑의 복음, 사랑의 성취가 오늘 요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핵심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영접한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가르친 기도에 보면 내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기도하며 달려가요. 그게 주님의 기도예요. 그 기도를 따라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는 것, 그 말씀 가운데서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다 그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 그것이 성경에 주시는 가장 핵심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까지는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깨어있고 경성해라 이 말이에요. 11절 하반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을 쓸 때, 로마인서를 쓸 때보다 2000년이나 우리 주님 재림이 가까워왔다는 거예요. 더 가까이 있으니까 더 깨어있고 경성해야 돼요. 열심을 붓고 주를 섬겨야 하는 거예요. 예, 귀한 말씀이 그런 거예요. 보세요.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밤이 깊다는 거예요. 죄악의 때가 가깝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불법의 때가 가까운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낮이 가까운 거예요. 새벽이 가깝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뒤집은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모니카의 기도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탕자가 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이 말씀을 듣고 확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가르침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돌이키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종 신의 왕국을 쓰고 또 여러 가지 기독교의 인신칭에 대한 놀라운 그 조직 신학을 세운 그 사람이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요 말씀에 뒤집어진 거예요. 요 말씀.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을 벗어버리고 청산하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순치하지 말고 음란하지거나 고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바로 뭡니까? 세상고 이게 어둠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빛이 가까웠으니 빛의 갑옷을 입었으니
무엇으로 입을까요?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이 이 말씀의 빛의 갑옷이요. 네? 빛의 갑옷. 우리 주님이 입고 계신 그 옷,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옷, 빛. 성경에 뭐라고 해요? 세마포를 말합니다. 흰 옷. 빛이 가까이 왔고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욕구를 위해서, 나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 반대가 뭐예요? 하나 영적인 일이에요. 영의 일은 영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낄 때니까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오늘도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죠. 그게 바로 빛의 갑옷이에요. 그게 낯이 가까워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한 걸음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사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 세상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것. 나체와 같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그 믿음의 길 가는 참 좋은 성도의 삶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사랑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참 좋은 교회 성도들로 세워주옵소서. 영역이 충만해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동하는 교회 믿음의 성도들로 온전히 세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